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장소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입니다. 4장 4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곳을 요단 동편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로 명시합니다. 이곳은 또한 모세가 사후 장사된 곳이죠. 요단 저쪽은 요단 동편을 의미하며 숲은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고대 역본들이 증거하는 바 아마도 홍해를 가리키는 얌수프의 준말일 것입니다. 홍해는 시내 반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스웨즈만과 아카바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바다가 출애굽 직후 건넜던 스웨즈만 쪽의 홍해라면 40년 후의 모세의 연설 장소인 숲 맞은편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홍해는 아카바만 쪽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모세는 자신이 서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북에서 남을 향해 곧 여행 경로의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요 장소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어 원문 순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요단 저쪽, 두 번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세 번째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입니다. 아라바 광야는 아카바만 북쪽 에돔 땅의 넓은 평원, 나아가 모압 영토와 그 너머 갈릴리 남단까지 이른 낮은 평지입니다. 동쪽으로는 여러 산맥들이 연이어 뻗어 있습니다. 숲 맞은편 즉 아카바만 홍해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거점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였죠. 모세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까지 거리가 10하루길이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은 신명기에서 시내산을 일컫는 이름이죠. 3, 4절에 신명기가 선포된 날짜가 나오는데요. 신명기가 선포된 때는 출애굽 원년 기준으로 제40년 11월 1일로 모세 죽음 직전입니다. 이때는 두 명의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 직후였습니다. 그들은 헤스본 왕 혹은 민수기에서는 아모리 왕으로 명시된 시혼과 마찬가지로 아모리 족속인 바산의 왕 옥이죠. 이들과의 전쟁은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명백하게 민수기에 연속된 즉 민수기를 전제로 하는 모세의 설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정박지이자 모세가 신명기를 반포한 곳은 모압 땅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에 그곳은 모압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아모리 족속에게 그 땅을 빼앗겨 남쪽으로 밀려났죠. 아르논강의 계곡이 그들의 실제적인 국경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을 따라 이 지역을 모압 땅 혹은 모압 평지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연설은 율법, 토라의 선포이자 해설이었습니다. 화자의 배경 설명에 이어서 6절부터 모세의 직접 연설이 인용됩니다. 모세는 역사적 회상과 더불어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거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방향을 돌려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호렙산에 머문 기간은 출애굽 19장 1절로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그들은 제1년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제2년 2월 20일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납니다. 결국 그들은 열흘이 부족한 1년 동안 시내산 아래 머물렀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단순히 구름이 떠오르매 그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고 보고하지만 신명기는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을 첨언합니다. 즉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시하여 이르기를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 근방 곳곳,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경계선의 지명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을 확대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속의 땅이 두 개 층위로 나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원래 약속된 땅과 확대된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후손의 히브리어는 씨를 의미하는 제라인데, 제라는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과 더불어 아브라함 언약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9절로 18절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과거 크게 늘어난 이스라엘 회종 조직을 모세가 정비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크게 번성했죠. 모세는 당시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질 것이니 조직 정비가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1000배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많은 숫자에 대한 수사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 정비는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민수기 1장에서 4장,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는 각 부장들 사르,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발했고, 민수기 1장에서 4장에서는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고 지파장 나시를 선임했습니다. 이 둘은 분명 군사 사법 체제 정비였습니다. 이어 모세는 민수기 11장에서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70명의 장로직을 공적인 직책인 지도자 쇼프테르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출애굽기의 군사 사법 조직 정비와 민수기의 행정장로직을 임명해서 포괄적으로 그 부분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현재 본문은 단지 이 일이 모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번히 과거의 일을 대략적으로 혹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신명기 특징이기도 합니다. 각 부장들 사르는 군사 직책과 더불어 법적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부장들은 백성들의 재반 법적 소송과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재판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현재 본문에서 털어놓은 고충과 마찬가지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을 적절히 통솔할 수 있는 행정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70 장로들을 선발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죠. 본문 15절의 마지막 직책인 조장이 쇼테르이기 때문에 이들을 장로 지도자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출애굽 직후 사법 군사 조직 정비와 시내산 출발 직후 행정 조직 정비를 포괄적으로 회상하고 있는 셈이죠. 16절로 18절에서는 재판장들로 임명된 각 부장들이 쌍방간 송사가 있을 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밝힙니다. 판결의 공정성은 인종, 신분, 외모, 귀천, 친분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법차별은 엄히 금지되고 권력과 돈의 힘과 인간관계가 재판을 왜곡해선 안 됩니다. 반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작정 두둔하면서 재판을 굽게 해서도 안 되죠. 출애굽기 23장 3절 이하 보세요. 이것은 한 사회에서 사법 정의가 공동체 질서와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모세는 만일 재판장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송사가 있다면 자신에게 그 송사를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아마 이것은 모세의 재판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직접
의뢰하여 해법을 찾았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무능이 아니라 불신, 체험이 아니라 말씀, 정체가 아니라 전진, 혼자가 아니라 가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세일산 일대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세일산을 지났다는 것은 에돔 국경 밖의 세일산 변두리를 지난 것을 말하죠. 그들은 거칠고 위험한 바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향하는 길을 이용해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행했습니다. 8장 15절에서는 그 험한 광야길을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묘사합니다. 19절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을 통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호렙산으로부터 바란 광야를 거쳐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는 어떤 경로를 통해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행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가데스 바네아 북쪽의 가나안 산악지대를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대략 230km에 이르는 험한 광야길 여행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즉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곳을 정복하자고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만일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 이미 너희에게 주셨으니로 해석할 수 있다면 가나안 땅은 이미 선취적으로 정복된 땅이다 하는 셈이죠. 모세는 사중적인 명령형 동사를 반복 사용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이죠. 22, 25절입니다. 당장 진격하자는 모세의 말에 백성은 우선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탐문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민수기 보고와 모순되죠.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이 백성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명령으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파견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 명령하신 건가? 백성들이 요구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광야 40년 여행을 반성적으로 회고하는 책이며 철저히 민수기를 비롯하여 앞선 책들을 전제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명기와 민수기가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 정탐은 신명기에서 보듯이 백성들이 먼저 제안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이 이를 추인하셔서 명령을 내린 것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제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악한 것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는 자신의 회고적인 연설에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말할 뿐이죠. 여기에는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게 하는 어떤 암시도 없으며 모세의 고백은 도리어 그것이 매우 현명한 제안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분명히 민수기 13장의 정탐 에피소드는
전체 문맥에서 볼 때 11장부터 시작되어 14장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배교 행위들과 한데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 음식 투정, 모세에 대한 불만, 불신에 의한 약속의 땅 거절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약속된 땅에 대한 정탐의 요구는 그 자체가 반역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에피소드는 정탐 자체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으며 정탐 후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탐은 백성들 편에서 제안되었으나 하나님이 추인하셔서 명령하신 작전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 나시이자, 수령, 로시, 곧 지파장들로 확인되며 그들의 이름도 소개됩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최북단인 하맛 어기 근처 르홉에 이르기까지 탐문 활동을 한 뒤 다시 남하여 돌아오는 길에 헤브론 근처를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 지역이 특히 풍요로운 땅인데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헤브론 근처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큼직한 포도송이들이 군집을 이룬 포도나무 가지를 베고 아마도 석류와 무화과도 그렇게 벤 뒤 긴 막대기에 묶고 두 사람이 어깨에 매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거물과 함께 보고했습니다. 26, 28절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동시에 그곳 백성과 요새는 너무나 강하다는 비관적인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아낙의 아비가 아르바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 증거 본문들에서 아낙 자손은 바로 키 큰 사람, 즉 거인족을 가리킵니다. 어떤 학자는 아낙이란 말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크고 견고한 요새와 성, 그리고 고인돌을 만든 강력한 종족들임을 표현하는 단어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아낙 자손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하는 표현, 또는 강대한 나라로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은 크고 많은 백성들, 능히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언급됩니다. 이 경우 아낙은 일종의 수사 상징 표현이죠. 여타 다른 자료들은 아낙 자손이 실제로 거인족임을 증거합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좌절하며 웅성거렸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모세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으며 백성을 독려합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하여 모세 앞에 서서 백성을 진정시킨 뒤 용기를 북돋는 연설을 하고 백성을 설득합니다. 신명기의 특징이 앞선 사건의 이야기를 축약하거나 그 사건의 새로운 측면을 조명하며 회상한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상황을 종합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서와 같이 모세가 먼저 비탄에 잠긴 백성을 설득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이어 갈렙과 여호수아가 적극 나서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민심을 바꿔보려 애썼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과거 경험했던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에 호소하며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이스라엘을 격파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또한 광야길에서
백성을 아들을 안아주듯 보호하며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그들이 묵을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땅을 차지하자는 호소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비관론을 쏟아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첫 번째 보고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엄청난 과일을 보여주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 땅 자체를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마음이 돌아서면 좋았던 일이나 사람에 대해 갑자기 악담하는 나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은 땅이라고 보고했던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했을 뿐입니다. 영적 거리, 정탐 제한, 진정한 적, 역사 묵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4, 37절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의하면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온 백성이 밤새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두려워지자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하다 죽었거나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할 작정이구나. 불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받던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차라리 이집트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니요. 더 이상의 배은망덕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우두머리를 다시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지닌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경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들은 대로, 즉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 세대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였습니다. 모세마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보고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시편 106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 금지는 모세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 성격이지만 신명기는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 모세가 책임을 지고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백성들은 정탐꾼 사건 때 모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식수불평으로 그러한 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수기와 신명기 신학과 자료 차이 때문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신명기와 민수기 초점이 다르고 과거의 사건들을 뭉뚱그려 기술하는 특징 때문에 생긴 차이로 볼 수 있죠. 민수기와 신명기의 엇박자를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수기 13, 14장 정탐꾼 사건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제1세대 징벌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 지도자로서 제1세대 반란의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 입성 금지 대상에 이미 잠정적으로 포함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지도자가 구성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적 관행이기도 하죠. 신명기는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둘째, 나중에 민수기는 백성이 식수 문제로 재차 불평을 쏟아낼 때 혈기를 부린 모세의 가나안 입성 좌절을 확정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현재 모세 회상은 정탐꾼 사건과 얼마 후에 식수 불평 때 확정된 모세 징계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세의 징벌도 사실 그 발단은 식수 문제로 인한 백성의 불평과 반란에서 비롯된 것이죠. 분명 두 책은 초점을 둔 강조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의 실수와 그에 따른 책임에 더 초점을 맞춘 반면 신명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백성들의 반란에 더 집중합니다. 분명한 것은 민수기에서는 암시만 되어 있으나 신명기에서는 이미 정탐꾼들이 주도한 온 백성의 반역 사건에서 모세가 백성의 대표로서 제1세대 징벌을 함께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제1세대 회중 전체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징벌을 받았으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둘은 제2세대가 될 어린 자녀들과 함께 훗날 그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어린 자녀들 곧 제2세대를 이끌 모세의 후계자인 이유로 더욱 중요한 인물이죠. 여전히 모세가 대표자로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는 현재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위임된 상태로 일종의 수습기간이나 인수인계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전부터 사실 여호수아는 내정된 후임자로 줄곧 모세를 보좌하는 일을 해왔으며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도 그의 후계자 지위를 암시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들의 두 가지 보고, 즉 긍정적 보고인 거대한 과일들과 부정적 보고인 거대한 족속 중 긍정적 보고에 집중하여 백성들을 설득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도 민수기를 배경으로 한 표현이죠.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아낙 자손에게 전멸당할 바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일하다 죽거나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다 자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처자식들은 포로가 되어 첩이되고 종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제1세대는 불순종의 대가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회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홍해길은 아카바만의 홍해를 가리키며 따라서 그들은 북진을 멈추고 이제 뒤로 돌이켜 홍해를 향해 남진하여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41절로 4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모세는 뒤늦은 그들의 결심과 어리석은 역행을 만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는 진영 안 성막에 머물러 있으며 순종하는 모세는 그분 곁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총사령관 없이 전쟁터에 나간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군대는
벌떼처럼 달려든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당하고 호르마까지 퇴각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아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그들을 무찔렀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신명기에서는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대표 부족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백성은 대성통곡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뒤늦은 탄원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데스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 광야에서 방랑해야 합니다. 가데스에 여러 날을 머문 회중은 결국 그곳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 2장에서 보듯이 세일산, 아카바만 해변 일대와 바란 광야를 유랑하면서 다시 훗날 아마 제40년에 가데스로 되돌아와 거기에 진을 칩니다. 결국 정탐꾼 사건 이후 그 기간이 대략 38년 세월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원래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거리는 10하룻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입성이 원래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수개월이 걸렸지만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후에도 즉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 전역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산정하여 그들은 앞으로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0하루 여행길 이후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입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이라는 한참 뒤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대가 교체됩니다. 믿음대로 될 심판, 믿음대로 될 구원, 앞당겨진 심판, 꼼짝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